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마음을 잘 쓰자는 것이 우리 주요 요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그 유념이 큰 복락을 불러오는 그 계기도 되지만 그 이 순간의 무념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요, 또 유무념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 칠례로 보면은 그 우리 일이 역전에 그 폭발 사고 난 것도 그 화약을 싣고 가는 그 직원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놓고 있다가 잠깐 밥 먹으러 가서 촛불을 끄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게 촛불이 다 타가지고 터져서 그 우리 익산에 그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이것이 순간의 그 무념이 이렇게 큰 일을 낸다 하는 것이 참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참 죄복의 기로도 되고 참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가르림길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마음 공부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공부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유무념 공부를 하기를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자산상사님이 그 정산종사님 시자로 이렇게 범산종사님께서 시자였는데 가끔 불러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 다녀오시더니 조그마한 그 책자, 그 상시응용 그 있죠. 일기책 조그마한 거. 지금 내 눈에도 3, 4원대 그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는 거 지금까지 종이도 좋지도 않고 그런 상시일기장 하나를 갖다 주시면서 이거 한번 공부해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상시일기를 학교에서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유무념이 있고 계문이 있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보니까 뭐 계문 기재하면 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쭉 해오다 보니까 유무념에 가서 걸렸어요. 이 유무념 건수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무념 건수를 해야 할까. 그러다 생각하니까 30계문을 갖고 오늘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을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켰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 쓰겠다 싶어서 30가지로 했는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가 법문을 받들면서 구타원 종사님께서 대종사님 모시고 금강산을 가시는데 마음 나간 건수가 막 몇백 건수였다는 그 법문을 받던 일이 있거든요. 아, 그동안 내가 공부를 참 헛것했구나. 수박 거달기만 했구나. 30계문 중 보통급이야 이제 우리가 범하는 것이 없으니까 보통급, 특신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정급만 보면은 그 시심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오가고 할 때 몇 가지 많습니까? 근데 시심을 한 건 범했다 안 범했다로 했다는 사실이 너무 우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태조사도 해보고 검정고 흰공 얻어다가 그것도 해보고 또 이렇게 수첩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늘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또 기재도 해보고 아니면 염주 저희들 그때는 염주를 많이 돌렸어요. 염주에다 이렇게 핀으로 꽂아 놓고 이렇게 해가면서도 해보고 무척 애는 썼어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이제 많은 수가 늘어나죠.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대산상사님께 올렸더니 너무 그렇게 잘게 하지 말고 한번 굵게 한번 띄어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굵게 해서 해나가 이렇게 궁량도 좀 터지고 굵게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를 세 때로 나눠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굵게 조목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가리가 좀 잡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 내가 그 하는 것이 좀 잡히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우선 내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제 이것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표준을 잡아봤어요.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의 아니 나의 단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던 모든 그 단점 고치기.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하면은 저는 어른 앞에서랑 가만 거래야 한다. 이제 어려서 집에서 그렇게 해버려 돼가지고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조용 걸어라.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돼서 와서 제가 좀 아마 뒤꿈치를 듣고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언니가 너는 어찌 발뒤꿈치를 들고 걸으니까 춤추는 사람처럼 사뿐사뿐 너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 내가 오늘부터는 발뒤꿈치를 땅에 대고 이렇게 걸었다. 이게 생각 안 나니까 반드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천지연기 야심장대가 하면서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는 발을 탁 뛰면 천지 영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표준을 이렇게 잘 잡고 내 단점을 하나 지적받은 것을 고쳐보자. 이래가지고 표준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타인과를 범하지 않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리요. 저 사람은 자기 하는 건 두채 두고 타인과를 하게 되니까 타인과는 절대 하지 말자. 오늘은 내가 친구 누구누구 이렇게 몇 번 했다. 적고 안 했다고 이제 이렇게 표준을 잡아보니까 그 생활의 그 표준이 그 살아가는 마음에 그 쓰더라고요. 타인과는 절대 범하지 않는다. 또 끝으로는 남의 장점만 보는 공부하자. 사람 보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빨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 보지 않고 항상 이 장점 보는 공부를 하자. 저 사람의 잘한 점, 좋은 점 항상 그걸 말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거 습관 들이는 공부 이렇게 잡아서 해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화 생활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교도님들 상실기를 시켜야 하고 그때만 이제 상실기 이제 무료 이거 할 때니까 시켜야 하고 또 내 스스로도 해야 하니까 상실기를 이 책자를 주니까 교도님들이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지 저 처음 할 때처럼 이렇게 짠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실기를 우리 교립 공부하는데 또 우리 수행 공부하는데 이렇게 표준을 잡아서 예를 들면 하루에 연불 몇 번 하기 또 교전 쓰기 또 친구에게 그 교도 챙기는 거 이렇게 전화해 주기 또 편지 쓰기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상실기를 시켜봤어요. 자, 계문은 이제 계문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도님들도 재미를 붙이고 또 나도 연구해야 하게 되고 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하고 이제 현직에서 살다가 상실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머니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유머니엄이 저절로 좀 그래도 또 무렴했네 아니면 오늘은 유렴 많이 했어 이런 것이가 되고 해서 생활이 괜찮은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습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도원에 이제 오게 되니까 수도원에 와서까지 상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재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정기일기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기일기는 지금도 이제 밥 먹고 잠잤다고라도 쓰더라도 하긴 정기일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일기에서 감각 감상을 기재하면서 오늘 내가 이런 것이 깨우쳐졌구나. 또 이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돼요. 그래서 정기일기를 하면서 이 감각 감상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마음의 점검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하고 났으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정기일기를 통해서도 물론 하지만 항상 점검하는 표준이 있어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퇴임식에 경산 종법사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문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종이에다 써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화선경 또 하나는 감사생활 자력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잡고 살아라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년에 표준 삼고 공부해야 할 것은 이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책상에다 딱 앞에다 놓고 하루에 이제 한 번씩 듣고 아침 딱 일어나면 읽고 이렇게 하면서 표준을 삼습니다. 근데 이 무아선경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놓고 선심으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빈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 과거에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았든 나라는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현실도 그래요. 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은 과거에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똑같은 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없는 그런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과거에 얽매지 말고 과거 찌꺼기에 묻어 남아 있지 말고 선심으로 살아라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비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살다 보면 안 비워질 때가 더 있어요. 에이, 그럴 수 있어. 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비우는 공부는 해야 되겠다. 이 비워야만이 우리가 걸리고 맥히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비우는 마음이 바로 해탈 아닙니까? 그래서 비우는. 이렇게 돼야 흔들리는 마음이었거든. 참 과거에 얽매이기도 않고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모든 것에 또 경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선심으로 살아야겠다. 항상 아침 좌선으로 가서 성선 적적고 적적 성성하고 또 몇몇 몇몇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우리가 좌선을 가면 앉으니까 그 마음을 일관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선심이겠다. 그런 게 이것이 불가에서는 각해라고 그러더만요. 깨달을 각자 바다의 자. 깨달은 바다에서 놀자. 물고기가 물속에 놀 때 깨달은 바다에서 놀자. 그러려면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다 그 떠나없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과 준수를 우리가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되게 수도원에 오면 이제 취미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취미 생활도 법도 있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지만은 자기가 그동안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다 보면은 시간에 그런 구애도 없이 좀 무리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빠서 한 번도 뭐 이렇게 붓글씨를 써본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렇게 시간 많을 때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퇴임하고 가서. 거기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면서도 하면 거기에 몰두돼갖고 시간 안 주물고 하고 이제 놓고 와서는 아이고 허리 아이고 다리 하면 옆에 분들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짧게도 하고 아이 그렇게 몸을 돌보면서 하지 그렇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야속공업 같고 어찌 남의 일을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유무령 건수구나. 이것도 법도 있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막 무조건 하면은 이것은 내 몸도 망치는 것이 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내가 적어도 한 번은 법타원님께서 하루에 1시간씩만 해서 그러셔요. 1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2시간 말랍니다. 그랬는데 막상 가해보니까 2시간도 짧아.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만 딱 하고 3시간 넣으면 딱 정리하자.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무념으로 해서 어찌든지 3시간은 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유무념이고 마음 대중이 잡는 것이고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집방의 자유를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집방자재 잡고 놓는데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유무념의 그 힘을 얻어야 하게 되겠다. 그래서 잡고 놓는 공부를 자유롭게 하는 공부다. 그래서 이 공부의 능력을 얻어야 이게 아마 무아선경에서 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생활인데 감사생활은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신하는 것 같아. 오늘 사은이시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법연들과 이렇게 참 즐거운 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과를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해도 살다 보면은 안 감사한 것을 느낄 때도 더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항상 네 생활에 충분히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은 보은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고맙고 은혜로운 가운데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 속에서도 이제 유무념 대조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어긋나면 그건 무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감사를 느끼면은 감사한 건수도 유념이나 그래서 하루에 몇 건 했다 안 했다는 않지만은 이제는 자유로운 가운데 항상 마음 챙기는 것은 놓지 않습니다. 끝으로 자력불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현직에서는
항상 자력불공보다는 우리가 타력불공이죠. 본공 활동이니까 주로 다 어쨌든 어느 면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하루를 마치고 고단하면은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근데 오늘 하루 잠자리가 편안하면 오늘 빚진 생활이 아닌가 이러면서 현직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력불공은 그동안에는 네가 밖으로만 다 아는 것을 또 내 몸으로 마음으로 또 지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안으로 좀 모아라. 이제 그것이 결국은 네 자신한테도 불공을 해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안으로 불공을 하려면은 나에 대한 항상 성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공하는 채를 내 성찰에다 비춰서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첫째는 영성단련을 해야 되겠죠. 나한테 불공을 하려면. 내가 내생 준비하려면은 결국은 영성단련을 해야 되거든요. 또 내생 준비를 잘 하려면 지혜단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양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교전수업 좀 쉬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생 준비하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랍니다 이런 말씀 하셔서 웃고 지냈더니 바로 내일이 됐어. 그래서 우리도 지혜 단련하고 영성 단련하고 이런 것이 내생 결국 준비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도 나 하나의 준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폐 주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항상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참 내 공부다.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건강해야 자비심도 나오고 건강해야 서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등이 나온다 싶어서 항상 이렇게 영성 단련, 지혜 단련, 자비 단련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사중 보훈이 되고 자신 성업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지막 그 퇴임 후에 주신 참 경산종 목사님 그 법문의 표준을 갖고 우리가 내 스스로 참 유무념의 표준 삼고 내 생활의 지표를 삼아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꼭 유무념이라고 볼까 그런데 이 출가하기 전에 내가 이 출가를 하려면 내 마음을 다져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출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약속했던 친구하고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그것이 아마 씨앗이 됐는지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 자력이 쓴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그 자력이 쓴 것 같고. 그런데 이 대학에 와서 또 공부하는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는 것 좋지만 기도 생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이 기도 생활을 일러주시면서 한 천일을 잡고 한번 해봐라. 그래 될 수 있으면 그냥 남한테 이렇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한번 해봐라 그러셔요. 근데 이것이 남한테 들키지 않고 하는 것이 유무념의 한 건수가 됐다니까. 응? 그래서 항상 기차를 타고 가면은 그 사람들을 안 보는데 하려니까 기차와 기차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서 가서라도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했던 그 10시 딱 되면은 그 시간에 가서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신고 드리고도 자기 전에 가서 반드시 혼자 가서 이 화단 같은 데 가서 서고. 근데 이 청부에서 있을 때 기숙사가 그때 저희는 기숙사가 그 현재 그 공덕원 거기 있다가 나중에 또 그 지금 남자들 정남 숙소 하던 데서도 또 있었어요. 그 한쪽에가 그 우물이 있고 큰 감나무도 있거든. 그 옛날 그 전기. 그런데 이제 가만히 저녁에 끝나고 가만히 나가 우물 뒤로 가갖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그 일러주신 분이 허공법계 영계시어 감응하시었고 일체 만유시어 살펴주시었고 일체 인류시어 도와주소서 이렇게 빌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 어렸으니까 그 대학교 시절이니까 자 그래도 그걸 외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고 빌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하는 것은 기도 이력을 나는 입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이제 성불제 중에 우리가 하지만 성불은 우리가
자신을 못하죠. 어떻게 성불은 못했지만은 제가 이 소소한 일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소소한 일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안 이루어진 건 없은 것 같아.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 조그마한 건축 하나를 해도 뭘 하더라도 이렇게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그대로 되더라고. 이것이 간절지심으로 염원이 되면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냥 아무 때라도 기도를 그냥 물론 수시 우리니까 신고나 수시 기도는 있지만은 아무 때나 이렇게 100일 기도다 또는 50일이다 이렇게 안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교도님들하고 살 때도 기도 50일 합시다 100일 합시다 해서 딱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백발백중 나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그 간절지심으로 원하면은 천지기운과 이렇게 합일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그 간절지심을 만들 때는 그 유무념에 이게 잘 소통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무념 대조를 신공을 드렸다 하더라도 토 떨어졌다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지는 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도 제가 마음에 더 노력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참 자비심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키워야겠다. 이제 아직도 예를 들면 저것이 좀 아쉽다 저 사람 아이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게 늘 대산 상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 잘하고 좋은 사람 응? 칭찬하고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하냐. 못하고 부족한 사람 챙겨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 말씀 저 몇 번 받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나는 것은 아직도 자비심의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마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